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를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큐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를 보면서 아시아의 문화권은 공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다큐를 보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성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하여 삶을 살아가는 일을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기꺼이 경제적인 상황을 누리기 위하여 기꺼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가정의 행복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생들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질문을 그리고 의문을 던진 게 행복하냐? 너 공부하면서 즐겁냐? 이들아, 그 질문이었습니다. 행복, 사전적인 의미로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흐뭇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흐뭇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행복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행복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그 죄 때문에 행복의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그러니까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는 거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정의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 행복이 내가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존재에 대한 문제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세계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뛰어넘어야 우리가 인생이 즐겁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다. 9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기뻐한다 라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뭐냐면 그 말씀으로 내가 즐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요, 매 토요일 날마다 야구를 하러 가신대요. 남편이 신혼 초에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대요. 남편이 그랬대요. 이거를 절대 꺾지 않고 내 본업은 토요일 날 하는 야구다. 그리고 내 취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다. 내 본업을 위해서 내 취미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참 재밌죠. 그래서 몇 해 동안 싸우고 아내가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이 인생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장 잘 사는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취미로서 뭔가를 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뭔가의 만족을 누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내 삶의 말씀을 중심으로 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뭐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함으로써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뭐냐면 성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억할 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막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킬 때 뭐냐면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먹는 거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하는데 왜 말씀 속에서는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나라처럼 이 큐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민족도 없습니다. 성경을 10번도 읽고 성경을 100독도 하고 성경을 막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도 읽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삶 속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는 말씀과 삶이 이중적이에요. 뭐냐면 말씀이 삶 속에서 일치를 이뤄내지 않아요.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5주 동안 광주로 가서 이 하브루타라는 세미나를 들어요.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식,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 토론식 공부라고 해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5주 동안 듣는데요. 어제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게 강의를 그렇게 오래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쵸,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거나 뭐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방식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을 만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뭐냐면 말씀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 말씀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정말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할지니 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거룩이라는 말이요 큰 의미, 중심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 구별하다, 구별되다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접목시키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이 퀘스천 마크를 늘 찍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부부 관계가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은 내 아내를 세상의 다른 여자들과 구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주신 이 여자는 세상 여자들과 구별되어져서 나에게 준 여자다. 아내도 역시 내 남편은 세상 남자들과 구별지어서 나에게 줬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확장시켰냐면 침대까지 확장시켰어요. 이 침대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지어져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만 올 수 있는 침대. 그런데 이 개념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침대에 구별된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와버릴 때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하냐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늘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굉장한 깊이 있는 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떤 이렇게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는요, 많은 거를 배우려고 해요. 근데 뭐가 없냐? 깊이가 없어요. 그런 다른 문화권은 많은 것을 배우되 깊게 배우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요, 정말 많이 읽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깊게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보는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그 신호등이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네 가지가. 혹시 순서 알아요? 순서 생각이 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신호등이거든요. 근데요, 저도 틀렸어요. 저도 운전한 사람으로서 수도 없이 신호등을 보고 그 신호의 지시를 따랐는데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신호등이 나에게 의미 있게, 내가 그 신호등을 의미 있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암기하지만요, 성경을 의미 있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말 했다면요, 성경이 정말 의미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배우는 것에 만족해요. 뭔가를 깨닫는 것에 만족해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날 건지에 대하여서는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성도로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엄청 괴롭지 않나요? 괴롭지 않나요? 괴로워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질 때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윗은 그 이러한 주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누리는 이 다윗은 이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89절에서 9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의 말씀이요 하늘에 굳게 서 있대요. 주의 말씀이 땅을 세우고 있대요. 주의 말씀이 만물을 존재케 한대요. 섰다라는 이야기는 기둥을 세워라는 뜻이거든요. 기둥을 세운다. 하늘이 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큰 기둥으로 받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받치고 있다. 세상의 만물은요,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들었냐면 다른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이 생어있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했대요. 어디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영광을 날은 날에게, 밤은
계속해서 그 영광을 전한대. 계속해서 그 영광을 전한대. 그래서 그 영광이 세세의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9편.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는 왜 태어났냐? 나는 뭐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존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반드시 퀘스천 마크를 한번 꽂아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않으면 이 존재의 문제에서 늘 걸려 넘어지게 돼요.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막 누리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불현듯 정말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은요,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나?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로 무슨 문제에 부딪히냐면 생명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느니라.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거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요, 우리가 의미 있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춰보고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너의 생명,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든, 집에서든, 집 밖에서든, 정말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머시는 자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 좀 믿어져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가
잘 먹고 살찌고 정말 즐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걸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에 뭐 해야 되냐? 정말 하늘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일도 안 하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가르치라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우리가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그 휴식을 취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친구들과 놀아도 공부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일치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자꾸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 삶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씀은 들어도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니까 차라리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어요. 웃고 한번 질질 짜고 드라마 진짜 재밌는 거 한 편 보는 것처럼 영화 진짜 한 편 보는 것처럼 차라리 그 시간만이라도 울고 웃고 짜고 내 막 가슴 속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토해내가지고 막 나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를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라리 그런 예배 참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막 녹아내어져 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막 사랑스럽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일날 듣는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답이고 내 삶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고 이렇게 드러날 건데 그리고 사모가 될 건데 기대가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정말 부족하지만요.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드러내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다윗은 세 번째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자녀가 들어야 합니다. 결국 신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사단의 종의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라고 그랬죠. 내 백성은 내 말씀이 내 백성을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상품권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뭐냐?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자신의 양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어떤 사람들이 요 말씀을, 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 내 양이.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이거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양이라면 그 양은 그 목자의 말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가 말하는 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불렀을 때에 그 양이 그 목자에게로 가고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할 때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반응할 때에 뭐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닥칩니다. 엄청난 괴로움.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가 정말 사울 왕에게 피난을 10년 이상 다녔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13년 피난 다니고 블레셋 땅으로 마지막에 가서 3년 정도, 그래서 16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사울을 피해 다닌, 광야에서 피해 다닌 세월이 13년, 10년에서 13년.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달을 도망치기로 힘든데요. 10년,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울로부터 도망쳐.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600명이라는 정예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 다음으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울하고 싸우면 무조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이 사울 왕 다음으로 자기를 세웠는데 내가 죽어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13년 동안 피해서 도망다닌 것. 우리가 기꺼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한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감수해야 돼요. 아니 즐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야 니기들만 뭐 성경 제대로 믿는다고 하냐, 성경 따라한다 하냐, 니기들만 뭐 잘 믿는 거냐 이렇게 조롱받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감수해야 돼요. 신분의 문제가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신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윗은 관계 문제를 언급합니다.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관계 아닙니까? 실제 그렇죠. 살면서 정말 힘든 게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 관계가요, 직장 동료,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학교를 다니는 같은 과의 학생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공동체에서 한 신앙을 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같은 교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또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요, 우리가 치명적인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 관계는 정말 내 자신을 회복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 관계가 한번 무너지고 깨져버리면요, 나의 이 존재감, 그 나의 신분, 그동안 해결해 왔던 이런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정말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요 평생 동안 2번을 쫓겨다녀요. 근데요, 왕이 되기 전에 한번 쫓겨다니고 왕이 된 후에 쫓겨다니거든요. 그런데요, 다 누구로부터 쫓겨다닌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다녀요. 왕이 된 후로는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요. 다윗이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뭘로 풀어냈다? 말씀으로 풀어냈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정말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한다? 말씀만 생각한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에게 대꾸하지 않고 나도 그에게 막 퍼붓지 않고 나는 말씀만을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앞에서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어떤 의지가 말씀으로 좀 지배되면 좋겠다. 그러십시오. 한번 정말 나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말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 말에 대꾸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해 버리십시오. 말씀. 다윗이 마지막으로 거론한 게 뭐냐? 세계관 문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관 문제. 성경을 바로 알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하나씩 그 적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참 이 성숙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인지, 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모두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끝이 있더라. 세상의 권력이 정말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는 이 탄탄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끝이 있더라. 다윗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결국은 피조물인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이다. 누구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보이는데 결국 끝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영원하더라. 주의 말씀은 심히 깊더라. 주의 말씀은 끝이 없더라. 주의 말씀은 한계가 없더라.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10살, 110살인가 103살 되신 분이 아이고 그동안 힘들게 사셨죠. 그리고 참 어려웠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다 죽더라고. 내 원수들이. 살다 보니까 다 죽더라고. 근데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근데 이제 103세 되신 어르신들이 이제 죽겠죠.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세워가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무엇을 여러분 붙들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끝이 있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끝이 있는 명예를 붙들겠습니까? 끝이 있는 권력을 붙들겠습니까? 끝이 없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다 통하지 않냐. 그래 정말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밖에 없어 하는 것은 교회에서밖에 통하지 않느냐. 이게 세상 속에서 통하냐.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히 말씀을 읽지 않고 영원히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도만을 찾고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는 것. 그 어디서? 세상 속에서. 어디서? 다윗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은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말씀에 의해 유지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자기 앞에 문제로 오는 그 많은 문제를 거뜬히 이겨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유지되고 하는 그런 삶이 세상 속에서 보니까 꽉 막힌 사람이고 세상과 등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꽉 막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통하고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막힌 사람들이지요. 실제 진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꽉 막힌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주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어제 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목사님보다 좀 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과 교회를 이분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세상 속에서 사는 교장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하지 않겠어요? 주일날을 훨씬 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과 단절되고 정말 교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보다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말씀으로 싸우는 교장 선생님이 훨씬 더 거룩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교장 선생님이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세상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지는,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부차하고요. 그건 부차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을 낼 수 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 소금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하나님의 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거룩,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이지 목사겠냐? 그러므로 언약교회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확실히 구별되며 세상의 관계 문제를 풀어가고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인생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